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올라가 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카톡방에 올리는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동생한테서 온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어버이 은혜를 어머니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를 부르면서 제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은혜가 그렇게 마음에 물결쳐 와서,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언젠가 효도란 무엇인가? 제가 이게 언제 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언젠가 효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 가운데 60%가 넘는 차지한 답변이 뭐냐? 효도란 부모님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60%가 넘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 효도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불과 6.2%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속 안 새기는 게 효도라고 하는 게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부모의 속을 하도 썩여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속 안 썩이는 거, 그것만으로도 효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부모님 속 안 썩이는 거, 그것도 분명히 효도의 한 부분이 되어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섬겨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눔으로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첫 번째가 1절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한 것의 행위에 대하여 순종한 그 행동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말이 여기 옳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은 스스로가 순순하게 따르는 것을 말해요. 이 순순하게 따른다는 말은 거기에 무슨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한 상태로 순전하게 따르는 것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순종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한 번 순종하고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실 때 먼저 한 가정을 누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짝지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여기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법을 누구한테 가르치세요? 아담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럼 아담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그 가르침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선행되는 게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도 사랑함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속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가르치면서 동시에 뭘 또 가르쳤냐?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함으로 가르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공경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함으로 공경하며 섬기도록 가르쳐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선행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말은 그게 먼저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그래 부모님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도록 하는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대가족 제도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그래서 가르치거든요. 손자들에게. 너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와서 맛있다 하고 먹으려면 잠깐 아버지 오신 뒤에 아버지 드신 뒤에 그 다음에 먹어야 되지 하고 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져 있네. 지금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무슨 박물관에 있는 구시대의 구역사에 있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회자되어져서 자녀들에게 뭘 못 가르치느냐? 부모 공경의 도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공경하는 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부모 공경의 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질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이 우선되어지는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님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승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자라나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면 또 다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자기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어느 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야, 교회 안 나가는 것들은 그건 아주 쌍놈들이야. 왜냐하면 그 부모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해야 될 게 유교에서는 또 제사, 부모 공경의 도를 가르쳐요. 근데 그 제사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죽은 뒤에 효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뒤의 효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셨을 때 효를 다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셨을 때 효를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거칠애인지 아세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잔뜩 차려놓고 울고 불고 뭐 갖다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셨을 때 찾아뵙고 그리고 효를 다해야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을 효를 다하여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여기 주 안에서 부모님이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노하는 걸 부모님은 하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제사 너 이 애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 교회 나가지 마. 거기 가서 제사 지내. 나 죽고 난 뒤에 너희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법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이 말씀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게 되고 이런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선하라는 말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얻은 아들 백선에 대해서 얻은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아들 누가 욕만 해도 아마 큰일 날 텐데 그 아들을 여러분 제물로 드려라. 이거 순종하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체험하게 된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는 그 순종을 했을 때 필요한 은혜, 능력, 권세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모세가 어떻게 가르고 어떻게 건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몫은 순종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갈라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항상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 직감하고 있는 내 상식 논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 그래서 비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불순종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는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 지혜,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요.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가 지금 공경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없어요. 그러나 공경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은사, 물질, 약속하신 복을 주셔서 그래서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의 축복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그 부모님을 또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영원 사랑이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가르치면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잖아요 요새. 그걸 못 가르치고 또 부모님을 섬기라는 이걸 또 못 가르쳐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부모님인데 자녀들 불러가지고 오늘 어머니 생신이야 이렇게 해. 아버지 생신 때는 이렇게 해. 그리고 어버이날 때는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효자, 효녀예요. 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못 가르치는 거 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못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으로 경외함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처럼 너는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 자녀가 또한 너를 그렇게 섬기게 될 거야. 여기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낯뜨겁게. 근데 그걸 가르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섬김의 법도를 통해서 부모 공경의 법도를 가르치면 자연스럽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부모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얘기할 때 아이고 노인네가 뭐 이러고 그냥 원 불평 어린 소리를 해가는 거를 자녀가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버이날이라고 생신하고 가고 아이고 뭐 어머니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고 뭐 선물 갖다 이렇게 오고 이러면 이게 여러분 이런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습이 자녀들이 그대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걸 답습하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행함으로 가르쳐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효도로 부모님을 섬겼으면 자녀들이 또한 나를 효로 섬김으로써 노년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효자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효자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효자였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디 가서 잔치집에 가시든지 뭐 하여간 가시면 꼭 싸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드시면 그걸 또 사가지고 와서 반드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근데 동생들이 이번에 와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선물을 사들고 오고 그리고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부모 섬김을 이와 같이 하는 거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그러면 그녀들은 분명코 효도를 다하는 자녀가 되어져서 어머니의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어버이의 그 행복 노년의 그 가장 행복한 모습은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은혜, 그 능력, 그 축복을 체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신앙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늘과 땅의 약속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공경은 여기 순종 이상의 미덕을 말합니다. 순종의 기초가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또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한다면 그건 참된 섬김이 아니라 그건 종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이런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표현으로 영광된 것, 존귀하다, 존경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의미는 부모님의 명령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말이요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공경하라는 의미는 사랑하라는 말씀과 높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공경하는 행위는 위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척하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르반 사상이 있습니다. 고르반 사상이란 부모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님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부모님 섬길 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섬기는 것은 소홀해도 되는 것처럼 회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부모님도 사랑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부모님을 안 섬겨?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표현한 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어떻게 공경하면 좋을까요? 공경하는 걸 여러분 이야기하려면 각자 사람마다 다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잠언 23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고 그것이 자식 때문에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 때 부모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고 양심적이고 이런 걸 의로 표현되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그가 의인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부모님의 즐거움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좋은 평판을 듣는 거. 여러분 의인의 길을 살아가서 사람들이 말 때 아우 자제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제분 정말 훌륭한 자녀였어요. 잘 키우셨어요. 이거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자녀가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의 사랑받는 그 소리를 듣는 게 그게 기쁨이,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의인의 길을 걷는 그 의인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그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선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슬기롭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서 뭐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걸 지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자요, 형통한 자요, 약속의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이에 지혜롭게 사는 자가 부모님을 즐겁게 할 거다, 기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좌로우로 치우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진리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형통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이쁘니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모습이 부모님께 효하는 거고 부모님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의로운 의의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편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를 가리켜서 여기 복된 성도로 표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의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 말 속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되어지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요, 병든 육체도 치유하는 힘이 있지만 마음의 근심은 없던 병도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져서 부모님의 즐겁게 드리는 게 건강하게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드리고 물질을 섬기고 건강을 챙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홀대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으로 부모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겁게 기쁨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걸 반대할지라도 꼭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일이 가장 큰 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썬다싱 이 두 분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정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 프란시스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부자의 아들인데 그 모든 상속권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가 이 자식을 호적에서 아예 파버려갖고 내 재산을 상속 못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해갖고 법에 나갔다가 아들을 고소하고 재판을 해서 아들을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하는 재판까지도 했습니다. 선다싱은요,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자기가들이 믿는 고유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죽이려고 독약까지 준비해놓고 죽일 기회를 엿보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두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그리고 부모님께 전도를 합니다. 그 당시 쫓겨나고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계속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마침내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진정한 효자로서 하나님께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 프란시스 썬다싱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효를 다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 모든 일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김에도 기도의 기회가 있고요, 충성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요,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섬김에도 뭐가 있냐면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부모님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어머니가 죽은 후에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늦기 전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내 생애 중에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무덤에 묻고 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 내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빵집에 계신 어머니를 보고 빵집에 뛰어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낡은 겨울 코트를 입고 있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코트를 한 벌 사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결국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생일날 나는 겨우 화분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축하 카드를 동봉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좋아하는 축구 경기가 있어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것은 사촌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너무 늙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어머니를 플로리다로 휴양을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외삼촌도 계시고 햇볕도 쏘이며 휴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비행기표를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머니께 그 코트를 사드릴 수 있다면, 해마다 생일날 어머니를 찾아가 만나 뵐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걸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필요한 것을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플로리다행 비행기표를 사드려서 외삼촌도 만나게 하고 그곳에서 휴양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결심을 해놓고 그래놓고 뒤로 미루거든요. 그래서 뒤로 미룬 것이 항상 후회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모습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에 보면 부모 공경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실 약속의 복을 말씀합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1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계명에서도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또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영원 사랑의 계명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이 모든 율법의 압축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랑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공경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뭐까지 있느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적용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땅에 이 부모를 여기 지금 섬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6계명서 5계명서부터 10계명 가운데 5계명만 뒤에 네가 이걸 행하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붙어 있고 나머지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거기에는 그냥 하라는 말씀만 있지 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에 담겨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하지만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이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느냐?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해요. 잘된다는 것은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부모 자식이 공경하는 건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어. 네가 형통하도록 해주겠어 라고 말씀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장수한다는 것은 뭐 골골대면서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수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업을 얻은 그 기업이 축복의 기업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이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육이 잘 되어지도록, 영육이 형통하도록, 영육이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지도록 그리고 장수하는 영육 간의 건강함으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아가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면서 그 내용은 시편에 가면 90편, 91편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냐.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영육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 공급받아서 행복하게 산다는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의 재료가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장수의 복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효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효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인데 사람 사랑인데 사람 사랑의 첫 계명이 부모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책임이 또 큰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 효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해서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꾸중이나 맞고 맨날 야단이나 맞고 맨날 두드러 맞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엔 분노가 새겨져 있고 그 분노를 분출을 못하니까 그 애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가서 그냥 두드러 패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처럼 뭘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사랑의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그 파편 같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동하고 감격해서 사랑으로 섬기자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섬길 때 그 부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 가운데 세바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년과 나무,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뭐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보셨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로 표현되어졌는데요. 나무는 과일나무인 고목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 매일 찾아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우 좋아했고 나무도 소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이 자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나무가 나에게 달려있는 과일을 따서 팔으면 돈이 될 거라고 알려주어서 그래서 그 과일을 따서 팔아가지고 돈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소년은 기뻤습니다. 그 소년만 기쁜 게 아니고 또 누가 기뻤냐? 나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조금 얼마 후에 이 청년이 되어졌는데 와가지고 내가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집이 없다고 집이 필요하다고 나무에게 얘기합니다. 나무가 말합니다. 지금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를 잘라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더 나이가 더 장년이 되어졌는데 와가지고 나무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행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배가 없다.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이 나무가 말합니다. 내 둥치를 잘라가지고 파서 그걸 배를 만들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나무는 행복했고 그 소년은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나무를 타고 나갔던 이 장년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하얀 백발이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어디가 쉴 곳이 없는가 하는데 돌아오니까 밑둥까지 잘려진 그 나무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 앉아 쉬라고 말합니다. 거기 앉아서 쉬면서 백발이 된 이 노인 소년이 거기 앉아서 행복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있는 그 나무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낌없이 잘라주었는데 그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소년보다도 그 나무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나무는 누구이며 소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거를 읽었는데 그 독후감을 쓴 거를 제가 학생들이 독후감 쓴 거를 봤는데 이 말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애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 나무는 왜 그렇게 그냥 희생만 해야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하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소년이 너무 믿고 너무 뭐 이런 얘기들은 썼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여기서 이 나무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버이예요. 그 나무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소년은 여기서는 아들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소년은 아들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뿌리만 남아있는 이 고목일지라도 아들이 와서 자기에게 앉아있는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그걸 과일을 따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몸통까지 다 잘라줬는데 그때 잘리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자식이 잘 된다면, 그래도 자식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처럼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자식들이 노인이 되어져서 그 조금 뭐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와서 그냥 내놓으라고 부모를 겁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쓸쓸한지. 여기 늙어서 아들이 찾아왔는데 그루터기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늙은 아들이 찾아와도 그래도 행복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 큰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큰 사랑으로 섬김을 받아온 자란, 섬김을 받으며 자라온 자가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년이 됐을 때는 아들과 딸이 사랑으로, 내게 베풀었던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옳으니라 하는 말씀은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경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김의 법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장수 오랫동안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런 은혜를 계승하는 가문이 하늘과 땅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계승하는 복된 가문이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져,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귀감이 되어져서 암흑의 자녀처럼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져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만끽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